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 2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의 말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결혼하여 살아가던 중에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적인 징벌을 통해서 흉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려움을 피해 보고자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는 징벌을 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벗어나 자신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인 것이죠. 더욱더 분명한 것은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의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백성이 어디로 피신해도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없이 아들 둘하고만 살게 되었지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법도 한데 엄두가 났지 않았던 모양인지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방법을 모색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이 죽게 되어 나오미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슬픈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고향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다시 양식이 주어진 것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받을 만한 자격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고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도 이 소식을 듣고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며느리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나오미의 이 말은 불신앙이 섞인 걱정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세상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나오미의 이 말은 현실을 고려했지만 신앙을 뒤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의 불신앙이 담겨있는 그 말에 반대하였습니다. 룻은 단호한 결심을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나오미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가겠다라는 이 표현은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자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룻이 표현했던 이 말은 땅, 자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모압 사람입니다. 원래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룻이 나오미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상황과 율법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상황과 율법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바치는 행위까지 했던 것처럼 룻도 상황과 율법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그녀의 현실, 고통스러운 그녀의 상황,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한 현실이 반복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21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미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마음이 이제 비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고백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 주께 돌아왔다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맞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타이밍에 추수하는 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풍성한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추수를 통하여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약에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탕자가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비어 돌아오는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을 향해 빈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그 일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은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에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의도할 때도 있고 의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불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텅 빈 마음 그리고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이 우리의 빈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텅 빈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으로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일상 속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영광 안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스스로 해보려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 인생의 모든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룻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